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더운 여름에 연습하고 또 이렇게 선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삶,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여자가 너무 거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말만 하면은 여자가 꽥꽥대는 거예요. 아침에도 꽥, 점심 때도 꽥.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꽥꽥대는 바람에 여자가 잘못 말했어요. 여자가 너무 거세가지고 여자가 꽥꽥대. 그러니까 이제 여자 꽥소리에 남자가 찍소리도 못해. 이처럼 여자에 눌려 사는 남자를 뭐라 그래요? 애처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공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짜가 무슨 공짜일까요? 공짜가 무슨 공짜일까요? 공짜가 두려울 공짜야. 그러니까 누가 두렵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두려운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꽥소리 하면 남자는 찍소리도 못 하고. 그러다 이 남자가 이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린 결론인데 여자는 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지. 그렇습니다. 오리.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를 무슨 오리라고 할까요? 집오리라 그래. 근데 밖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와 무슨 오리라고 할까요? 청둥오리야. 그런데 살림도 잘하고 밖에 나가 돈도 잘 벌어오고 무슨 오리일까요? 황금오리야. 그런데 이제 살림도 못하고 집에 밖에 나가 돈도 못 벌어오고 이런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미운 오리? 어찌하오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야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이게 교회는 잘 나가는 거예요. 무슨 오리일까요? 이걸 죽게가오리.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살림 못할 수도 있지 뭐, 돈 못 벌 수도 있지 뭐, 그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 큰 문제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정신을 집중하기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를 하나 내는데, 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조경희 권사님은 가만히 있고, 야곱, 사무엘, 다윗, 솔로몬, 아삽, 바울, 누굴까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막 해보는 거지 뭐. 분단별로 한번 해볼까? 1분단 다윗? 다윗이랍니다. 1분단. 2분단은 뭐 아싸? 자, 3분단 더워서 말하기 싫다네. 4분단 다윗.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삽. 그렇습니다. 보면
아삽이 시편 73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가대 주의도 하며 엄청난 종교 음악에 대해 헌신을 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다. 왜? 그래서 자기 삶의 핵심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오직 주. 이 신앙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 신앙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인생 여정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귀한 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삶의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의 인생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는 부모님과 함께 형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살았는데 야곱이 누구를 사기치는가 하면 자기 형 에서를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사기쳐서 그걸 다 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형이 장자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는데 다 빼앗겼으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려 했고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은 소나기 올 때는 뭐 하고 본다고? 그래,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간 우리 가정에 살인 사건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야곱아, 내 형 화났다 지금.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잠시 피신하여라. 어디로 피신하는가 하면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브엘세바와 밧단 아람 요 지역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밧단 아람은 남방에 있는 거 남방. 그랬어요. 그 남방을 히브리 단어로 네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남방하다 그러다가 남방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네겝 이렇게 그냥 성경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남부 지역을 네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을 볼 때 대전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통영 사람들이 볼 때 북쪽이야. 서울 사람들이 볼 때 대전은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저게 남방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남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 단어로 네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남방에서 제일 브엘세바가 남방이야. 도망을 가려면 근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못 찾아올 수 있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 북방 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북방 어디인가 하면 이제 밧단 아람인 거야. 그러면 밧단 아람으로 가면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밧단 아람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 외삼촌 이름이 뭘까요? 라반 둘 중에 하나. 어떤 걸까요? 라반. 그렇습니다. 라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거리로 가 도망을 가 살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혈혈단신 혼자 떠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떠나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고통스러운지.
또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빈들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기하고 자는 거예요. 돌베기하고 그렇습니다. 돌베기하고 자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꿈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체험을 했을 때 그냥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요. 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복을 내리는가 하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 체험을 뜨는데 기둥을 세웁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베델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어떤 복인가 하면은 내가 누워 있는 이 땅 네와 너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네 자손이 다 편만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체험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영적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델이라 불렀는데, 그러면 이 베델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 땅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뭔가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 야곱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절망의 땅,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 단어를 잘 연구해 보더니 잘못 들어선 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편도의 나무,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 각도로 이제 이 단어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누가 맞는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 들어선 길, 절망의 땅,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의 땅, 왜 절망의 땅인가? 하나님 없는 곳이니까 절망의 땅이지. 바른 길이 아니니까 절망의 땅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이곳은 그냥 버려진 쓰레기 같은 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소망의 땅.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아름다운 땅.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을 벳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습니다. 벳엘.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벳엘은, 이 벳 하면은 집이라는 말이야.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엘은 붙여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차원이 달라. 과거 루스가 변하여 베델을 이룬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 체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이 베델이다.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복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원토록 모시고 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신들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리한 이곳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삼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끝까지 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그렇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도 얻고 결혼 생활을 하여 자녀도 얻고 자녀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엄청나게 이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도 야곱이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결혼하여 자식 낳고 재산 늘어나고 이런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 마음속에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음 먹었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마음의 논의로되 내 육신이 약하여 잘 안 돼요. 야곱의 마음속에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떠나긴 떠났는데 그러한 확고한 것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확 갈 건데 떠나긴 떠났는데 이게 자꾸 지체돼. 그렇습니다. 지체를 되는데 어디에 머물고 가면 베델로 다이렉트로 가면 돼. 그런데 일단은 숫곳에 머물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짓고 집도 짓고, 그 말은 그냥 텐트로 임시로 살다가 베델에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여기 오랫동안 살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집을 짓겠다,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겠다, 임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의 거처를 숫곳에 정해. 그러다가 세겜으로 옮겨가는데 이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그 추장에 의하여 강간을 당해. 그러니까 여동생이 강간당하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냐고, 얼마나 화가 나겠네요. 분노의 모습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 사람들을 막 죽여.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제 그 살인 사건을 당하면 그쪽의 사람들은 군대가 있고 그쪽 사람들은 무기를 가졌는데 야곱의 식구들을 그냥 보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보복을 당했으니까 보복을 해야지. 그럼 보복을 하면은 야곱의 식구들이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근심이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의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지, 살인사건 일어나지, 마음의 공포와 근심이 쌓이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에 야곱이 좌절하는 거예요. 아들아, 왜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근심거리감을 만드노? 이렇게 지금 마음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 겹쳤는지 몰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자 볼까요? 3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두렵고 떨리고 근심거리고 그런 속에 주님은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가끔 세상이 재미나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재산 늘어나고 뭐다 이런 재미에 휩쓸려 살다가 보면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영적 체험도 있었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었지, 서원도 했었지, 왜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새롭게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지 말고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이 이방 신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시간이라면 이방 신상을 소유하고 뭐 장신구를 달고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것인데 오랜 시간 동안 아이 낳고 뭐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정도 당할 나이 정도로 살았다면 그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말이야. 이제 그렇습니다. 이방 신상을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 지금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이방 장신구들이 있는 거예요. 귀걸이 하나 하더라도 이방 장신구,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장신구야. 옷도 정결한 옷이 아니라 세속적인 옷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 자체가 좀 정결한 옷 이런 것이어야지. 세속적인 옷 그렇습니다. 그런 옷 되겠노? 바꾸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버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이러고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참 착한 것 같아. 아버지가 명령을 했더니 그 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상, 이방 장신구,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방 신상, 귀걸이, 장신구 이런 것들을 전부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전부 이런 이방 신상, 장신구들을 전부 모아서 땅에다 묻습니다. 어느 나무 아래 묻을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느 나무 아래? 다 묻어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지 못해. 왜 못 묻을까요?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유익해서. 못 묻어. 그런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더라도 끊어라. 내게 유익하더라 하더라도 묻어라. 근데 우리는 못 묻어. 아까워서 못 묻고. 세상이 너무 달콤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묻어라. 야곱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에 고백했던 베델 이 자리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올라와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엘 베델. 과거에는 베델이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볼까요?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엘베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엘베델. 엘베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베델 이게 뭔가 하면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아까 벳은 뭐라고 했을까요? 집.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것도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내가 몇 년 오랫동안 살다가 이곳에 다시 오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베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베델에 있든지 바단 아람에 있든지 바단 아람에 있다가 다시 세겜에 오든지 숫곳에 오든지 베델에 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하면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그냥 불모지 땅,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다 이거예요.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몇십 년 후에 다시 돌아와도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는 임재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한다는 말을 이제 히브리 단어에 쇠키나 그런 말을 씁니다. 그 요거를 히브리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해 가지고 쇠카이나 영광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 발음이 쇠키나.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엘베델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바울이 베델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엘베델이라고 불렀듯이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 이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이곳이 엘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고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체험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쟁의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누가 말했다겠지요? 날씨가 더우니까 처음엔 다 하다가 한 5명 이제 3분 후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아삽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신데 그 은혜,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인지 우리 한번 삶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야곱이 처음 했던 엘베델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